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넘었다. 40살이 됐죠. 40살이 됐으니까 내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나이도 다 돼가는데 빨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정하지 말고 우리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신부를 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여기 헤브론이죠. 헤브론. 지금 헤브론에서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하란까지가 약 한 700km 된다 그랬죠. 한 10일 정도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나홀의 아들이 버두엘 아니면 그제? 버두엘 플러스 빌가 어머니. 이 딸이 누구죠? 리브가. 이제 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인 것으로 믿고 데려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녁 물 기르러 어떤 소녀가 하나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보니까 물을 달라 했더니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홀이 나온 도드웰과 밀가의 소생 나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죠. 그래서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이 종 엘리에셀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데려오라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녀가 집에 달려가서 자기 집에 이제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밖에 어떤 무리가 와서 물을 좀 달래서 물을 줬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보낸 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 해서 여기다 했는데 이 코골이도 주고 여기 손목걸이도 이렇게 금으로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금으로 된 걸 이렇게 쉽게 코골이 이렇게 손목걸이를 이걸 갖다 길가에 있는 이 소녀에게 준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의 오빠 누가 달려 나왔습니까? 라반이 달려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하면서 달려 나와서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가정 같으니까 이 사람들 같으니까 여호와의 복 받은 자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소서. 이렇게 해서 라반이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자, 인도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라반이 이제 짐을 부르고 이제 이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이분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이제 챙겨서 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서 이 손님들을 대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엘리에셀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은근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적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연히 칼을 찾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금을 지키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일행들이 장정들이 좀 몇 명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죠, 그죠?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말을 하소서. 내가 먼저 내 말을 듣고 우리 식사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홀의 이 보도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삼촌이 되겠다, 그죠? 보도엘의 삼촌, 보도엘의 삼촌 아브라함의 나는 종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낙타와 소와 양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귀도 그 은금도 그 다음에 종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년에 자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 자식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우리 주인께서 모든 이 집안에 있는 유산을 그 아들 이삭에게 다 넘기시고 이 아들 이삭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신부를 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지? 이 갈대아 우르, 이 우르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라의 가정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가정을 떠나서 이 하란에 구별되어 있는 이 일가 친척에게 가가지고 소녀를 선택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차여차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줄 믿고 주님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여기 당신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니까 이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고 24장 50절 51절 한번 보세요. 간증을 듣고 49절을 한번 49절을 먼저 봅시다. 49절 24,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밥 먹기 전에 결론을 내달라 이 말이죠. 이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주겠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답을 좀 내주세요. 참 이 사람도 참 대단히 급하다, 그죠? 아마 요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뺨짝으로 때려가지고 보면 돌려보냈을 겁니다. 세상에 이래가지고 선을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오자마자 생전 그것도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거리가 700km나 되는 당시에 말이 700km지. 생긴 자기들끼리 지금 아무 왕래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아마 이삭이 태어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딸 달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50절 51절 한번 보세요. 50절 51절에 라반과 보도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결국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여호와가 개입되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내가 거절을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러면서 그 공을 리브가에게 돌립니다. 판단을. 51절. 리브가의 인생이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이 가정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이 가정에서는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리브가가 만약에 나 안 돼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브라함이 또 5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인도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우물가에 서가지고도 하나님 이렇게 선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딸 준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데리고 갈 때 기도하고. 이 엘리에셀이 참 보통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에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이삭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 잘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63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한다 이 말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거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쁘고 바가지 안 끓고 착한 아내가 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왕 와가지고 일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바가지 긁고 매달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그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이삭도 기도, 아브라함도 기도, 이 엘리에셀도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정할 때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계속 기도하면요 후회함이 없어요. 나중에 기도하면 그 자녀가 혹시 서로 다투고 싸울지라도 이게 기도 가운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싸우면 그때 기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만나가 싸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게 날 기도하고 인도하면 후회함이 없다. 할렐루야.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들은 매 순간 작은 것 큰 것 다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도 잘 하다가 나중에 여리고성까지 기도 잘 하다가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이성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거든. 저 정도야 뭐 가서 뭐 우리 몇 명만 보내가 저거 잡아 먹어버리라.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을 갖다가 하다가 그날 보기 좋게 대패하잖아요.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잠을 자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서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55절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그냥 줄 것 같더니 또 자고 나니까 좀 마음이 사람 변하잖아요. 가만히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동생, 우리 딸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보겠니? 700km 되는 먼 거리를 갔을 때 언제 보겠니 하니까 갑자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딸에게 좀 뭐 잘못해줬던 거, 동생에게 잘못해줬던 거 그 한 10일 정도 있으면서 잘해주고 싶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잘해주고 싶어서 한 10일 정도 좀 머물다가 가라고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지? 안 된다.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바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이 리브가를 다시 부르잖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어제 리브가가 답을 했는데 또 다시 부릅니다.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면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오늘 가리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예 따라가겠나이다라고 즉각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즉각 답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쫓으니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세리장의 자리를 두고 즉각 따르니라. 모든 제자들이 즉각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전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앞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뭔가를 명령한다면 즉각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즉각 내가 행동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이별을 구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위대한 성령의 감동의 기도였습니다. 24장 59절 6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보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첫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한 축복이냐면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미. 천만인의 어머니는 누구죠? 지금 리브가 아닙니까? 그죠? 리브가. 그 다음에 또 산자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하와.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우리 어머니가 누구죠? 예? 사라를 두고 한 말이죠. 사라.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했는데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어머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라예요, 사라. 자, 오늘 리브가에게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하와에게도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두고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했거든요. 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자, 보세요. 하와를 가리켜서 산자의 어머니라 한 게 최초로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누구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실상은 누구죠? 예수님. 오실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아담의 신부가 누구였죠? 하와. 자,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입니까? 살은 자입니까? 산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해서 교회가 탄생하여 살아난
산자들이 모인 곳이 오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산자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산자들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산자들을 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도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영광교회가 세워져서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잖아요. 전도돼서. 그래서 하늘영광교회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몸이 되는데 남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교회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12제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12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계속 영적 출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복음으로 뒤덮이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할렐루야. 최초의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와였다. 또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우리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들은 다 산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라도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래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하고 하가를 의미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우리의 신망이거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걸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 같다고 해서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이삭에게 데려가니까 이삭이 오늘 어떻게 하죠? 67절에서 리브가를 취해서 결혼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정하였다. 결혼. 오늘 결혼해서 결혼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니까 이삭은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야곱도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아내들은 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하와의 실상된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결혼으로 끝나서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어머니의 장막에서 취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9장 7절 8절에서 세마포옷을 입혀서 세마포옷은 웨딩드레스라 했잖아요. 그죠?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우리와 결혼해서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천연왕국에서 비록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영원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죠?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렇게 성 안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지나다가 이게 천년이 끝나고 나면 영원 세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천연왕국이나 영원세계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르다 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땅에 내려왔느냐 하늘에 있느냐 요 차이인데 이 성 안에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말은 그래서 리브가가 신부교회다 이 말입니다. 신부. 그래서 다 신랑과 신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지을 때에는 깊은 의미를 두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여기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오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우게 하십니까? 무슨 랑을 배우게 하십니까? 사랑을 배우게 하잖아요.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사랑인데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는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고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없이 그냥 웃지 못해 삽니다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이 땅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단맛 쓴맛을 다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어려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내 마음속에 체득을 하면서 퍼펙트한 나중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퍼펙트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땅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땅에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간격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단맛 쓴맛을 다 봐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울면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지 너무 이 땅에서 좋다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리 좋아도 별로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이 땅에 살 때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적인 차이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10달 기간 동안은 이 땅에 7, 80, 100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이 땅에 70, 80, 100년의 삶을 통해서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혼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고통과 어려움과 인내를 이렇게 경험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 퍼펙트한 사랑을 나눌 때 하늘나라에서 그 감격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의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외로워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부로 만들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누렸던 그 영화를 하나님 우리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화를 저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꽃들도 새들도 또 바람도 또 뭐고 있습니까? 구름도. 그래서 찬양하라 할 때 아마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아마 이런 우리를 천사들이 그 꽃밭에 수많은 꽃밭에 이름도 모를 꽃들을 심어놔놓고 아마 그 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리브가는 천만이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리브가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후대 세대의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또 낳으면 영적 어머니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출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다 했는데 말세 아이를 배고만 있지 말고 아이를 날마다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 배고만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그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